성경 말씀은 창세기 3장 13절로부터 20절까지인데요 15절까지 제가 읽고 20절은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웠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아멘. 찬양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자라는 호칭, 하와라는 이름 하나님께서 장명하셨을까라고 묻는다면 아니죠. 여러분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라 호칭하리라. 하나님께서 여자라는 그 호칭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이 물론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겠지만 아담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바로 여자라는 호칭임을 말해주고 있고요.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20절 합독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 하와의 뜻이 중요하죠.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자라는 호칭 하와라는 이름을 장명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남편이었던 아담에 의해서 남자에 의해서 여자라는 호칭과 바로 하와라는 이름이 지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호칭 속에 이 여자의 호칭과 하와라는 이름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좀 분해를 하는데 내용이 조금 난해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이 있어서 저는 최대한 것을 쉽게 풀려고 애를 썼지만 우리가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기에 좀 잘 집중하셔서 이 내용들을 좀 이해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장착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 피조하셨을 때 여러분 여자 피조가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이 여자 남자를 들을 때 머릿속에서 여자 남자라는 세상에서 알고 있는 구조를 조금 포기하셔야 돼요. 특별히 동양인들은 남존여비 사상이 강하고 여필종부의 사상이 강합니다. 여러분 남존여비가 무슨 뜻입니까? 남자가 존재하는 한 여자는 필요 없다. 이게 남존여비 아닐까요? 여필종부는 뭐예요? 여자는 종일토록 부엌대기 가서 살아라. 이게 여필종부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머릿속에는 남성 이 우월주의가 아직도 자리를 잡아서 어쩔 때 보면 제 설계가 약간 부대낄 수가 있지만 우리는 거듭난 눈과 거듭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예전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구조들을 좀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구조, 말씀의 메커니즘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의 구조가 정말로 말씀의 거듭남이 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좀 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것, 날과 달과 절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요청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여러분 연휴 때 저렇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실력이 있어서 영향력을 미치면 하나님은 그 그룹의 주인공으로 오시는 거고 그 자리에 계시는 성도가 여러분 힘이 없고 끌려가는 존재라면 하나님은 절대의 그 절기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는 슬픈 거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력,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으로 모임을 주도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분이 리더니까 그렇죠? 그분의 하나님은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는 이제 와서 무슨 희마리가 있겠습니까마는
성경에는 인생 역전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우리에게 너는 천하무적이 될 수 있고 다윗처럼 너는 뭘 해도 되는 존재. 여러분, 다윗이 사무엘 목사님이 머리에 기름 붓기 전에 다윗이 누굽니까? 아는 사람은 그의 아버지밖에 없었고 형제 동네 사람 몇 사람밖에 없었어요. 아버지한테도 다윗의 이름은 별로 여러분 가치가 없어서 사무엘 목사님이 너네 아들, 하나님께서 니네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려는데 아들이 한 명도, 여기 한 명도 대상이 없네. 그때 여러분 이새가 뭐라고 말해요? 이제 없는데 한 명 있기는 있는데 저 들에서 그 양치는 아이, 이게 뭐야? 아버지 머릿속에서도 여러분 그 다윗의 존재 가치가 약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하는 다윗을 주목하셨고 그를 여러분 관심을 가지셨고 때가 되니까 그를 불러서 하루아침에 그의 이름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그러니까 인생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대한 겁니다. 세상에선 출세, 글쎄요, 세상에선 성공시나 글쎄요 조건이 만만치 않고 녹록하지 않겠지만 하나님의 거듭나는 역사, 하나님은 거듭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터치 한 번으로 그의 인생의 역전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도를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조를 이해해서 우리의 삶 속에 그것을 장착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피조가 여러분 완성이 된 것을 보면 하나님의 피조의 완성은 결국 여자의 피조가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여자가 하나님 창조의 마지막 퍼즐이다. 6일째를 보면, 창조 6일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종 생명체 가운데 하늘을 나는 날짐승들,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들, 그리고 여러분 뛰는, 걷는 여러분 이런 날짐승들을 만드셨는데 여러분 창세기 1장 24절의 압축적 말씀을 보면 땅의 짐승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땅의 짐승 종류대로. 이것을 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나중에 하와를 다시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해할 것이 있는데, 자 보세요. 여자의 피조가 마지막 퍼즐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명자,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여자의 존재가 돕는 배필로 남자를 지원하고 남자를 격려하고 남자를 대들보처럼 세워져야만 남자의 역할이 완벽해질 수 있다라는 설계 도면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이 남자를,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영권, 모든 걸 위임하셔서 너는 땅을 다스려라, 너는 내 관리 집사야 라고 여러분 남자를 만드시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게 별로 안 좋아 보이고 외로워 보이고 쓸쓸해 버리고 이게 아닌가 봐.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지? 여자를 만들자. 그래서 뒤늦게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하네, 뭔가 모자라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늦게 여자를 만들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성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벽성은 여러분 부셔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6일째 창조를 우리가 열어보면 하나님은 아까 말했죠, 종류대로 모든 짐승 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류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노아의 방주 사건 때 어떻게 보여집니까? 하나님은 각종 짐승 떼 종류대로 너는 방주에 집어넣어라. 근데 그 종류가 여러분 노아에게 왔을 때는 암수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암컷과 수컷을 노아의 방주에 집어넣어야만이, 하나님이 인간을 피조하기 전에 너는 생육해야 돼, 너는 번성해야 돼. 남자 혼자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수컷 혼자서 어떻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합니까? 하나님의 창조 도면에는 이미 여러분 생육 번성을 위해서 조화는
바로 수컷과 암컷이 있어야만 생육 번성이 가능한 설계 도면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의 생육 번성은 아담 혼자 애를 낳고, 물론 하나님의 구조상 그럴 수가 있겠지만 조화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 설계 도면에는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이 구조는 이미 설계 도면에 완성이 됐고, 에베소서에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고 여자는 나중에 지음을 받았다. 먼저 지음, 나중 지음의 차이일 뿐이지, 하나님의 이 먼저 지음의 완성형은 여자가 피조됨으로 마지막 이 창조의 퍼즐이 완성됐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완벽한 남자, 하나님의 완벽한 여러분 피조체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자의 지원 사격과 여자의 세움과 여자의 여러분 후원이 하나가 될 때, 여러분 남자는 비로소 완벽하게 된다. 세상 구조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창조의 구조는 그렇게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음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여자라 호칭했습니까? 아까 읽어드렸죠. 아담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퍼즐을, 그렇죠,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퍼즐을 맞추셔서 여자를 나에게 주셨을 때, 아담은 여러분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 중에 더 중요한 단어는 남자에게서 이것을, 여자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이는 여자라 하리라 라는 호칭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적 감동으로 아담이 짐승떼를 보내올 때마다 하나님 너는 사자, 너는 호랑이, 이름을 짓는 하나님의 남자의 여기서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남자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살과 뼈는 하나예요. 그리고 여러분 내게서 났으니 당신을 여자라 하리라. 그러니까 여자와 남자는 완벽한 합체라는 거예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여자와 남자는 하나라는 겁니다. 여자와 남자가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인간은 막강해질 수 있고, 남자는 남자가 되고 여자는 여자의 사명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설계 도면의 구조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 동등하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우리는 이 이름을, 호칭을 통해서, 여자라는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뼈 중에 뼈요, 여자의 호칭은 뭐라고요? 뼈 중에 뼈요. 내 몸에서 나온 뼈 중에 뼈요. 그걸 갈비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갈비뼈로 왜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자를 다리뼈로 만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요 손뼈로 만들었으면 인생 역전 어떻게 됐을까? 천만다행으로 갈비뼈로 만들어서 만들지, 여자를 여러분 손뼈로 만들었으면 남자들은 많이 얻어먹었을 것 같아요. 다리뼈로 만들었으면 지금도 바쁘신 그분께서 더 동선한 복을 여러분 세상 말로 싹 돌아다니죠. 갈비뼈니 망정이지. 누가 우스갯소리를 그런 말을 해서 해본 겁니다. 갈비뼈니까 천만다행이에요. 손뼈면 우리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갈비뼈였을까? 이 갈비뼈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우리는 관심이 별로 없었잖아요. 저는 이 단어에 한번 관심을, 왜 갈비뼈일까? 단어에 관심을 가져봐서 히브리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갈비뼈라는 단어는 첼라라는 단어로 등장하는데, 이 단어가 그냥 하나만 등장했으면 참 편할 것 같은데 의외로 히브리 사전에는 이 첼라라는 단어가 몇 가지 해석을 동반하더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해석은 당연히 갈비뼈를 첼라라고 해석을 하고, 두 번째 이 첼라라는 단어는 뼈대, 갈비뼈 중에서 뼈대, 주축을 이루는 뼈대를 첼라라고 사용을 하고, 이 첼라가 뼈대를 말하다 보니 또 다른 해석이 나왔는데, 여러분 주축 대들보라는 단어가 똑같이 첼라라는 단어로 쓰이더라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이 있는데 그 단어는 여러분 널판, 이 널판이라는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널판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이 첼라라는 단어로 사용되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든 갈비뼈라는 히브리 단어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중요한 단어에 우리에게 사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연구해야 되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12절에 보면 이 첼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하나님의 성막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금고리 넷을 부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고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했을 때 이쪽 저쪽을 지칭할 때 놀랍게도 첼라라는 단어를 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장 26장에 보면 20절에 성막 다른 쪽 그 북쪽을 위해서도 이 쪽이 첼라예요. 그 북쪽을 위해서 중요한 단어가 널판 20개로 하고 21절에 보면 은 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두 받침으로 하며 할 때 이 널판도 첼라라는 단어요. 이쪽 저쪽 방향지시도 첼라, 이건 성막 안에서 말합니다. 이 단어를 묘하게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의도가 뭘까? 여러분 갈비뼈의 사명을 말한다, 역할을 말한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 몸에 갈비뼈 없으면 큰일 납니다. 예민한 심장을 보호하는, 여러분 보호하는 게 갈비뼈예요. 장기가 파손되지 않도록 여러분 잘 벽을 형성해서, 그렇죠, 보호막 벽을 형성해서 안에 중요한 장기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지키는 것이 이 갈비뼈의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갈비뼈가 없으면 여러분 충격 하나만 받아도 인간은 즉사해 버리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갈비뼈는 중요한데, 그래서 여러분 이 갈비뼈의 사명은 바로 남자들이 남자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마치 여러분 힘없는 아이를 힘 있는 사람이 보호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협력, 또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고 했기 때문에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고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이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갈비뼈의 역할, 보호한다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켜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여러분 역할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명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명이 쓰러지지 않도록 갈비뼈의 역할은 잘 도와주고 잘 보호해주고 잘 지켜주고 잘 여러분께 세워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 갈비뼈 첼라의 역할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갈비뼈는 심장을 보호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첼라, 여러분 대들보라는 뜻이 뭡니까? 대들보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남자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여러분 남자가 남자 될 수 있고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돕고 지키는 역할이 바로 첼라인데, 여러분 이 역할은 바로 여인들의 사명, 여자의 사명이기 때문에 실상은 남자의 활동 뒤에는 그 남자를 잘 도와주고 보필하고, 여러분 하여튼 이렇게 저렇게 이쪽 저쪽 모든 것에서 잘 커버해주고 부족함을 채워주고 약함을 여러분 지적이 아니라 도울 수 있는, 이게 바로 여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아, 이거 여자가 어딜 나대? 진짜 무식한 소리죠. 여자는 몰라도 돼. 왜 이러세요? 여러분 가장 성경적인 균형은 내가 아는데 여자가 모르면, 남자가 아는데 여자가 모르면 안 되지. 여자가 아는 걸 남자가 모르면 곤란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크도다 부부의 비밀이요, 부부의 비밀이 필요하지만 뒤집어 말하면 부부간에는 비밀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갈비뼈의 역할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여자의 역할은 남자를 잘 세우는 것이고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돕는 역할, 이게 여자, 나중에 하와의 역할은 더 중요합니다. 일단은 여자의 역할은 하나님의 기대는 그거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 널판, 이게 조각목이죠. 우리는 널판이라는 단어보다 조각목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요. 이 조각목에 하나님은 이 첼라라는 조각목에 하나님은 금장을 칠해, 그러니까 금으로 여러분 덧입혀서, 그리고 이 널판을 어디다 쓰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의 가벽, 가벽이 아니라 벽이죠.
갈비뼈가 벽체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의 이 벽을 치는 것이 바로 조각목이고, 이 조각목은 하나님의 설계도면에 의해서 금칠을 해서 여러분 벽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각, 그 성소 안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중요한 것, 여러분 등대, 떡상, 분향단, 법궤. 그래서 여러분 이 소위 말해서 이 조각목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 성소의 성물을 지키고 성소의 성물이 해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이 이 바로 여러분 널판, 성경이 말하는 첼라, 여기서 말하는 이 이 조각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인들의 사명은, 여자의 사명은 남자를 잘 세워주는 것이고, 또 여자의 사명은 하나님은 더 나가서 있도록 성소, 지금은 이제 교회를 여러분 잘 세울 수 있도록, 잘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도록 여러분 영적 보호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고 모든 하나님의 여러분 예배 모든 것들을 보호하는 역할이 바로 이 첼라의 역할 중에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데, 그는 그러면 여자들만 하는 것이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성경에 제가 이 개수를 세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널판을 몇 조각을 만들게 하셨느냐? 여러분 48조각을 만들게 하셨더라고요. 널판 조각을 47개도 아니라 45개도 아니라 정확하게 48개의 조각목으로 너희들은 벽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48개인가? 여러분 보세요. 남자의 갈비뼈가 24개, 우리는 23개로 오해할 수도 있어요. 여자의 갈비뼈 첼라가 24개, 남자의 첼라가 24개, 합치면 48개예요. 한쪽에 편향이 돼서 너네만 해,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남성의 첼라와 여성의 첼라,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은혜 받은 남자, 은혜 받은 여자, 쉽게 말해서 이러한 여러분 두 남자와 여자가 조화를 이루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지기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 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여러분 모든 것을 잘 지켜드리고 잘 도와드리라,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묵상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 갈비뼈가 23개인데요 그건 아담만이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이후에도 여러분 계속 갈비뼈 빼서 사람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담만 갈비뼈를 빼서 여인을 만들었고, 그 이후에는 남자 여자의 여러분 결합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를 잉태하기 때문에 갈비뼈 빼낸 사람은 아담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남자의 갈비뼈가 23개다 라고 말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담 이후에 머릿속에 23개 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은혜가 되겠지만, 아무런 여러분 몸의 구조상은 남자도 24개예요 여자도 24개예요 그 48개의 조각목이 영적으로 어떤 역할이 있었고 우리가 어떤 묵상이 여러분 필요한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한 번쯤은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 넘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죠. 갈비뼈로서 첼라로서 남자를 잘 세우고 그 다음에 이후에 하나님의 예배에서 그 예배를 잘 돕는 자가 되라, 이렇게 첼라에 대한 기대를 가졌지만 안타깝게도 갈비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대들보가 여러분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무너진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여자라는 첼라가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여러분, 그러니까는 이 귀신은 그래서 귀신인 거예요. 여러분 대들보 무너뜨리는 게 훨씬 낫거든. 남자보다 대들보 무너뜨리면 남자는 여러분 힘을 못 쓴다는 것을 이 사단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남자를 때리는 것보다 여자를 때리는 게 승부가 빠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 아담은 말씀 맡은 자요 또 하와는 말씀을 전수받은 자의 약점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조 메커니즘을 사단이 왜 모르겠어요. 여자를 때리는 것이, 여자를 무력하게 만들고 여자를 무장해제 시키고 여자를 떼내는 것이 저 가정을 무너뜨리는 비결이다, 이걸 알기 때문에 사단은 남자도 공격하지만 여자가 더 여러분 타켓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와 여자를 때리니까 여러분 에덴이 부셔졌고 그 에덴에는 가정이 망가졌고 결국 여러분 광야로 쫓겨나고 이런 고통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자가 나로 인하여 원인 제공, 이유를 막느라고 내가 원인 제공자인 거예요.
원인 제공자로 가정이 깨졌어요. 원인 제공자로 에덴이 파괴됐어요. 원인 제공자로 광야에 쫓겨나서 고통이 보이는, 다음 주가 은혼날 우리는 그걸 피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피하면 안 되는 걸 피하고 살고 있다. 이거 인생이 역주행에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의논하기로 하고, 아무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쫓아내셔서 너희들이 고난이 있을 거야, 이 말을 듣고 얼마나 여자가 가슴이 뛰고 미안했겠습니까?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자주 쓰시는, 저에게 주시는 용어,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이다야 그래요. 미워도 다시 한번. 너 밉지만 다시 한번. 너 넘어졌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기 원해요. 그 다시 한 번이 몇 번이야 해봤더니 70번 곱하기 70번 곱하기 7000번 곱하기 30,000번 곱하기 결론이 없어요. 아무튼 하나님은 미워도 끝까지 다시 한 번. 그래서 무너지고 넘어진 그 무너지고 넘어진 여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다음 주에 말할, 너는 이걸 피하고 살 수가 없어. 근데 우리 가만히 우리는 열심히 피해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이거는 어쩔 수 없어라고 정해줬으면 우리는 좋은 말로 할 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너 왜 그랬니? 책망하셨죠. 여자는 여러분 솔직했지만 핑계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여러분, 뱀에게는 하나님께서 대꾸할 기회를 안 줬어요. 영적 전쟁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꾸할 기회를 주십니다. 너 왜 그랬어? 근데 뱀에게는 대꾸할 기회를 안 주고 일방적으로 선전포고. 여러분,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때에 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 여자의 기회가 뭘까요? 15절에 중요한 단어 하나를 제공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제가 가장 강력하게 붙잡고 있는 말씀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여자에게 바로 전파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는 누굽니까? 뱀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단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단에게, 인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쾌재를 부르고 있는 사단에게 하나님은 선전포고를 하신 겁니다. 이 선전포고는 유효해야 되고, 이 선전포고 뒤에 전쟁의 여러분 이런 역사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전포고를 보니까 너 이제 오늘부터 너와 여자는 원수가 될 거야. 여러분, 왜 뱀과 여자가 원수가 되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여러분, 여자는 알았습니다. 속았구나. 저것들한테 당했구나. 저것한테 내가 속았구나. 이미 속은 것을 안 겁니다. 그 속은 결과는 물을 수가 없지만 그래서 깨졌고 쫓겨났고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저것 때문에 속았구나. 그러니 여러분, 여자는 당연히 뱀하면 이를 가는 거예요. 지금은 무서운 존재인데 뱀이 왜 무섭습니까? 이를 갈아야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여자와 너는 평생 원수가 된다. 여러분, 왜 원수가 됩니까? 속였잖아요. 나를 무너뜨렸잖아. 나를 패배시켰잖아. 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고, 때문은 아니지만 아무튼 맞는 거죠. 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고, 그러니 여자는 뱀이 가증스럽고 증오스럽기 때문에 평생 왼수로 여기는 겁니다. 이를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원수 맺지 말라. 사람하고는 너 그래도 잘 지내야 돼. 사람하고는. 근데 절대 여러분 죄하고 잘 지내면 안 돼요. 나를 멸망시킬 수 있는 뱀들과 친해지면 안 됩니다. 뱀들에게 경계심이 없고 뱀들에게 여러분 마음의 여유가, 사람한테는 왜 이렇게 땡땡거리면서 뱀한테는 여유가 있나, 왜 쟤하고는 친하나, 이거 뭔가 거꾸로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사람하고는 잘 지내도 여러분 철저하게 원수로 여길 것이 뱀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를 갈아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사단이요, 마귀요, 성경이 표현하는 귀신이요, 성경이 통합을 말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원수를 삼아야 되고 이를 가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그냥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인들의, 다시 말해서 여자의 사명이 뭐냐?
여러분 그들과 원수된 마음 무장해지하지 말고 이를 가는 마음 무장하지 말고 철저하게 그 뱀들의 머리를 밟아라. 이게 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미워도 다시 한번 사명. 네가 뱀의 머리를 밟는다면 네 가정은 회복될 것이고, 네가 뱀의 머리를 밟은 요령을 안다면 너는 살아날까. 뺏긴 거 찾아와야 돼. 그러면 뱀의 사람하고 여러분 시달리지 말고 원점 타격, 뱀의 머리를 밟고 원점 타격 그들을 여러분 끊어버려야 너는 살아나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15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잘 깨닫는 남자의 장점으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담이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자기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시는데 아담이 자의적으로 장명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마치시고 당신에게 나에게 메시지를 말하래. 뭔데요? 오늘부터 당신의 이름을 하와라고 명하시네. 그 하와의 뜻이 뭐냐? 당신은 오늘부터 산자의 어미가 된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산자의 어머니로 인정하시고 당신에게 산자의 어미가 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는데, 그 힘은 아까 들었잖아. 뱀의 머리를 밟으며 이제는 죄를 정복하며 인간의 무너진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역정시켜 우리는 이것을 인생 뒤집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뒤집혔다면 다시 뒤집힌 인생이 뒤집어지기 위해서는 성경대로 뱀의 머리를 밟는 일에 능해야 되는데, 그냥 성경 순서를 액면 그대로 변한다면 남성보다 여성들이 여러분 뱀의 머리를 밟는 일에 더 예민하고 더 강력하고 더 압도적일 수 있다. 남성 역할은 따로 있어요. 또 더 강력하게 그것을 성경을 보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저는 부흥사로 여러분 늘 부흥의 현장을 다니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눈으로 봅니다. 압도적으로 여자들이 많아. 여자들이 시간이 많아서 그럴까? 여자들이 한가해서 그럴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결국 성경에는 그 영적 전쟁에 관심이 있는 대상들은 여러분 여인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의 사명은 뭐라고요? 뱀의 머리를 밟는 일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기에, 그러니 당신은 오늘부터 여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와입니다. 하와가 뭐냐? 생명을 주는 자의 이름. 생명을 주니 4장 1절로부터 낳고 하니 이제 여자는 낳는 일에 능숙한 자인가? 물론 낳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명령이니 지켜야 되지만 이것은 거기서 끝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인의 사명은 여러분 남자를 지키는 사명, 교회의 파수꾼이 되는 사명, 가정을 지키는 사명이었어요. 근데 그 사명이 안타깝게 무너졌어요. 대들보가 무너지고 갈빗뼈가 분절해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워도 다시 한번 뼈가 살아나야지. 대들보 다시 리모델링 해야지. 이제는 무너지는 대들보가 아니라 부러지는 대들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싸워서 갈빗뼈를 지키고 싸워서 자신의 대들보도 지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훈련, 그 교육을 반드시 니네 자녀들에게 교육해야 돼. 여러분 성경의 명령이에요. 여인의 후손은 여러분 성경을 얘기합니다. 똑똑한 여성 만들려고 우리는 혈안이 됐어요. 잘하시는 거예요. 안 똑똑하면 어디다 써먹습니까? 똑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똑똑한 것에만 초점을 맞춰야 돼요. 똑똑한 거는 똑똑한 기둥은 어디다 세워야 되냐? 뱀을 밟을 수 있는 영권 위에 세워져야 돼. 우리의 자녀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똑똑해서 공부 잘하고 똑똑해서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똑똑해야 세상에서 이름값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기초가 어디 위에냐? 여러분 신앙의 기초도 없는 상태에서 너의 똑똑함을 세우면 결국 지 머리 믿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도 없는 상태에서 능력을 키우면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여러분 존재가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거 갖기 전에 기초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기초가 뭐라고요? 뱀을 아는 지혜.
기초가 말하고 영적 전쟁을 깨닫는 채, 기초가 말하고 이러면 너 광야에서, 너 에덴에서 쫓겨나, 너 이러면 밀려나, 너 이러면 비즈니스 망해, 너 이러면 쫓겨나. 이 여러분 기초를 우리는 알려줘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나도 잘 모르는 걸 누굴 알려주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점 찍고 그날부터요. 선줄, 여러분 점 찍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은 말씀의 신비가 그런 겁니다. 깨달아서 실행할 때 하나님이 그 역사가 일어나는 출발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자의 사명은, 이 여자의 이제 호칭은 여러분 이제 무너진 호칭이었고, 이제 하와라는 새로운 여러분 이름은, 이건 이름이에요. 이제는 뭐라고요? 생명을 주는 자, 살리는 자. 이제는 죽어가는 자 살리는 자, 넘어지는 자 살리는 자, 부러진 자 고쳐진 자, 무너진 자 다시 여러분 리모델링을 해주는 역할이 바로 하와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도 여러분 여인들의 이런저런 여러분 세상 활동성이 많지만, 우리는 성경을 놓고 볼 때 여러분 영적 전쟁을 더 잘할 수 있는 구조가, 뱀의 머리를 잘 밟을 수 있고, 이게 죄네 어둠이네 뭐네 이거를 잘 깨달을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여러분 하와의 구조고, 그 화는 틀림없이 이름값, 영적 이름값, 살릴 수 있고 일으킬 수 있고 밀어줄 수 있고 후원할 수 있는 권한이 하와에게 있고, 그 하와의 DNA가 우리 교회의 권사님들이나 여집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 속에 자리를 잡을 때, 우리는 여러분 무너지는 가정이 아니라 세우는 가정, 우리는 주저앉는 대들보가 아니라 다시 리모델링 되는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여자의 호칭과 하와라는 이름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우셔야 돼. 이제부터 세우셔야 되고, 여러분 여자는 무너졌지만 하와는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는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과거는 약했지만 지금부터 다시 세워나갈 수 있는 소망이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묵상하셔서 도전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